오늘은 2월 둘째 주 큐티 나눔인데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입니다. 지난주 말씀 인도 받으신 것 서로 나누시고요. 초신자들이 있을 때는 배우자가 언제 내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가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나눠보시고, 혹은 아직 미혼자거나 또는 교회를 찾고 계시는 분들 같으면은 저 사람이 내 사람이다, 혹은 이 교회가 내 교회다 라고 그렇게 내가 판단할 한두 세 가지 그러한 조건들이 뭐냐 하는 부분들 서로 나눠보시면은 그분이 뭘 놓고 기도하면서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서로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옥에 갇혀있는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에 기술되어 있는 메시아 예언들을 인용해서 자신이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은 분봉왕 헤롯의 비도덕적인 일을 비판한 죄목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아마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신지 의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요한은 왜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의심했을까요? 우리도 때론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의심하지는 않습니까? 요한 자신이 생각해온 메시아상과는 다르기 때문이고요. 심지어 그것은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첫째, 세례 요한이 실제로 의심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둘째,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체 문맥으로 보면은 첫 번째 해석이 좀 더 가까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4절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리라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당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은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과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내가 예수님, 주님이라고 부르면 그분도 어쩌면 그분 모습 그대로가 아니고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 내가 따르고 싶은 예수님은 온전한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성경이 증거하고 복음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복음서를 찬찬히 보면서 예수님의 전생애를 잘 관찰하고 올바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공부했던 것 감사드리고, 또 그것이 가정별로 이제 침투되어서 가정별로 예수님의 생애를 탄생부터 승천까지, 그리고 복음 전파로 어떻게 이어지나 하는 부분들이 계속 공부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료들이 또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올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공생애,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잘 읽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이 있는 목적이 그것이지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것을 제자도와 연결시키면서 어떻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나 하는지도 꼼꼼히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살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우리가 사후세계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간단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지 않습니까? 천국, 그것을 꼭 사후세계에만 결부시키지 말고 지금 여기서부터의 천국,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가르치고 있는데, 그랬을 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려내는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려가시도록.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참 작은 세상, 좁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예수님의 세상은 무지무지합니다. 무한대입니다. 그랬을 때 이 위대한 세상이 이 작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점 같은 나에게 영향을 끼치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러한 가치관들을 정확하게 갖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웰비잉도 중요하고 웰다잉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천국을 살기 위해서는 웰두잉도 중요합니다. 2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하십니다. 5절에 기술되어 있는 예수님 말씀은 이사야 24장, 35장, 61장을 인용하신 것인데요.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복음의 어떤 측면을 강조하신 것입니까? 복음이 실제적이다. 그리고 복음은 성취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어떤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됩니까? 눈먼 자, 못 걷는 자, 나병한 자, 못 듣는 자, 죽은 자, 가난한 자. 이분들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면은 나는 좋은 부모 밑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혼자 잘 살 수 있는데 그냥 옛날 이민교회로 얘기하면은 김치 먹고 싶어서 요즘 이민교회로 얘기하면 트렌드니까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까? 나 자신의 자화상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 무리를 두 측면에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온전치 못한 분들이지요. 눈먼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눈 뜨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텍스트가 내가 살고 있는 컨텍스트와 만날 때 복음이 실제적이고 복음이 성취가 됩니다. 둘째로는 육신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회복이 필요한 분들, 이분들에게 필요한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정신, 그분들의 영성을 일깨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도록 해주는 그분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신, 바로 거기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모태신앙의 한계를 늘 얘기하면서 우스갯소리로 못된 신앙이다, 모태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요, 부모님이 예수를 믿어서 내가 교회를 다니더라도 그분과 내가 만나야 됩니다. 제 패밀리 닥터가 중국 분이신데 가면 좀 늘 미안해요. 이렇게 체크업을 하고 나서 꼭 스피리추얼한 쪽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환자들이 그냥 이렇게 나래비로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이번 주에는 그러시더라고요. 전에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그러더니 이번 주에는 토론토 의대를 나온 분인데 학창 시절에 너 아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동그라미 있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예수님이 거기서 최고다 하는 그림 알지, 잘 알지. 내가 거기 서클 멤버였거든. 그래서 동그라미가 있어가지고 여기 최어가 이렇게 있고 그 최어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냐, 십자가 이렇게 하고 내가 밑에 내려와 있느냐, 아니면 최어에 내가 앉아 있고 예수님은 바깥에 있느냐, 이제 그런 걸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자기가 내 마음 속에 내 마음 의자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게 뭔지 알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믿어진다고. 그래서 야, 그거 잘 됐다. 네가 예수님하고 만나는 거야. 근데 이제 단기 선교를 가야 되겠지? 이제 거기까지 얘기하고 환자들이 많아서 그다음 교회 나가는 거는 좀 나중에 말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내 와이프 치맛자락 붙잡고 나도 올라간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안 될 일이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우리 개혁신앙으로 보자면은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한 이부자리에서 자는 사람도 내가 믿어야지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같이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내가 믿어야 됩니다. 내가 만나야 됩니다. 나의 예수님, 성경에 근거한 나의 예수님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난 그런 거 잘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이 새벽 기도 때 나와서 기도로 집중해야 될 거는 그겁니다. 예수님, 나 좀 만나주세요. 그 몇 번 기도해야 됩니까? 만날 때까지 기도해야죠. 사랑하는 사람 내 마음 받아줄 때까지 그렇게 해야지. 싫으면 말아라. 그러면은 사랑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 지금 복음이 실제적이고 복음이 성취되는 것이면 나 좀 만나주세요. 나 좀 만져주세요. 나에게 오세요. 라고 기도드리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이 위대하신 복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 믿는 맛이 나는 겁니다. 그냥 이 책 속에 있는 말들이라면 또 여느 책과 그렇게 다를 바가 없겠지요. 복음의 생명이나 능력이 없겠지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듣고 보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이고, 그리고 그 보고 들은 것이 우리의 현실에서 증거되는 것, 이것이 제자된 증인된 삶인 것이죠.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지, 어떻게 돈을 사용해야 되는지, 자녀와의 관계는 어때야 되는지, 부부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동체 그리고 사회와의 관계는 어떻게 가져야만 하는지, 우리의 믿음이 이 예배당 안에서 주일날에만 한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주일날에서 시작해서 저 세상으로 나가서 내가 크리스천임을 나타내면서 크리스천의 밸류 시스템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가는지 하는 부분들을 철저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야 내 보스가 내 월급을 올려줍니다. 경험담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어떤 자가 복된 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된 자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된 자입니다. 여기서 실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길 가는 도중에 만나게 된 것에 부딪혀 넘어지다, 혹은 그것에 걸려 비틀거리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평생을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굳게 믿어왔고, 바로 그분이 자기 앞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분을 만난 것 때문에 이제 자신의 모든 인생을 내던지고 그를 따르라고 자신의 제자들까지도 예수께 보냈던 세례 요한도 죽음의 상황에 직면하자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위로나 책망으로 세례 요한을 대하지 아니하시고 분명한 예언의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성취의 열매를 가지고 확인시켜 주셔서, 봐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지금 네 앞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 무슨 얼토당토한 말이냐. 당신이 메시아냐, 아니면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제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섭섭했을 수도 있겠죠. 면허라도 한번 안 하시고, 그죠? 멀리 캐나다에 떨어져도 명치금도 넣어주고, 그리고 또 사람 보내서 면회도 가고, 그게 사람 사는 맛인데. 근데 그 뭐 강원도 이 조그만 땅덩어리만한 거기서 정의를 위해서 부르짖고, 더구나 내가 소개를 하고, 더구나 내 제재까지 보내가지고 그랬는데 면회 한 번 안 오다니 불편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예수님의 진정한 위로의 말씀을 듣고, 맞다, 죽음 앞에서 누구나 삶의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그 죽음을 넘어서는 복음을, 그렇구나, 내가 갖고 있었던 메시아의 그 이미지가 산산이 부서지는 것이 마땅하구나. 나는 백마탄 로마 장군 같은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어쩌면 어린 나귀를 타고 무명의 그러한 선지자로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받아들이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망하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요. 실족하지 마십시오. 바라볼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바라보시면 실족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오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우리가 복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평생 믿다가 끄트머리가 안 좋으면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끝까지 내 신앙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복도 좋지만
예수를 만나는 것, 그것이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죠. 세례요한은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분이 눈이 멀었습니까? 귀가 멀었습니까? 나병 환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오히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까지도 저가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기대했던 사람인데 무엇이 부족해서?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남으로써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처럼 사도 바울도 예수를 만남으로써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위대한 성인들이 그러시다면 우리같이 참 서민들은 바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이전의 나의 모든 부분들이 내려지고 오직 예수님만으로 내 평생을 살고 그리고 내세로 가리라. 이렇게 마음먹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짧은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살면서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갈라디아 5장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열매로 그렇게 주렁주렁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미시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뿐인 종교인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함을 통해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그러한 참된 신앙인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아침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행함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그리고 제 패밀리 닥터처럼 그분이 내 마음의 왕자에 앉아있어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좋은 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